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성경 813쪽 시편 18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넘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상주에 어떤 기지가 있습니까? 사드 기지, 패트리어트 미사일. 적의 미사일을 우리나라 공격하면 북한의 미사일이 오는 요격에서 파기하는 방어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완전한 방패나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청와대 밑에는 핵폭탄이 떨어져도 대통령이 피할 수 있는 방공호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3차 백신까지 맞았지만 또 바이러스를 완전히 방어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완벽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있어요. 그 누가 우리를 완벽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본문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다윗이 머리로 말하는 게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고백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를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는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감격에 겨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방패, 반석, 바위, 요새, 산성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위험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들을 말해요. 자, 방패가 있죠. 작은 방패, 송방패가 있어요. 칼로 탁 공격하면 이렇게 막는 거. 어쩐 때는 온몸을 막는 방패가 있습니다. 이게 이 위험에서 바로 위험에 접근할 때 바로 막아줘야 돼요. 방패. 반석은 무엇입니까? 산에 큰 그 안반 있잖아요. 안반. 거기에 그 높은 안반에 피해 있으면 밑에서 추격할 수가 없어요. 피할 바위. 바위는 무엇입니까? 큰 바위에 틈새나 동굴 속에 들어가면 찾지 못하잖아요. 피난처. 그리고 산성. 산 높은 데 산성을 주워놓으면 적군이 공격하면 돌만 공격해도 돌만 굴려도 그냥 죽습니다. 요새는 높은 데 이렇게 안전해서. 여러분 방패는 당장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을 즉각적으로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이에 비해 높은 바위나 반석 그리고 요새나 산성은 위험을 피하게 하는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할 때 그 위험이 당장 우리를 헤아려 하는 것들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앞에 나아가서 방패가 되셔서 그 위험에서 우리를 완벽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차가 저기도 돌진할 때는 피할 새가 없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방패가 되셔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급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큰 바위나 반석이나 또는 난공불락의 산성이나 요새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시편 18장에 제목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제목이 뭐냐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다윗은 감격의 기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는 찬송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그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이제 그 4절부터 읽어보면 죽음의 줄이 나를 꽁꽁 묶고 멸망의 물살이 나를 덮쳤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마치 내가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 같고 죽음의 덫이 나를 덮쳤습니다. 이제 다윗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위급하고 고통스러운 중에 나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내가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으며 울부짖는 내 외침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모든 원수들에게서 위험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완벽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시편 18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의 이 고백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은 다윗의 장인입니다. 그죠? 그러나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몇 명이다? 만만이다. 저놈이 내 사이지만 나를 물리치고 왕이 될까봐 그때부터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10몇 년간 1, 2년도 아니고 정예병 3,000명을 보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다윗이 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군사도 없는 다윗이 사울 왕의 손에서 어떻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어요? 1, 2년이라고 하면 피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10몇 년을 그 나라에서 왕의 손에서 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누가 이 위급한 생명 위험에서 다윗을 완벽하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읽어보면 기가 막히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자, 생명이 당장 죽임을 당할 위급할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쫙 앞에서도 방패가 되어서 보호하여 주시는데, 자, 사울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요나단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다윗 저놈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면 내가 죽을 수 있으니까 다윗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합쳐서.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다윗을 사랑하게 하셔서 자기 아버지가 막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누가 방패가 됩니까? 요나단이 방패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십니다. 거기다가 딸까지도 구원해 줘요.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 미갈 있잖아요. 집에 있는데 병사들을 보냈을 때 그 미갈이 이제 그 침상에 뭐 베개 같은 거 놔두고 당신은 도망가라. 내가 핑계대겠다. 위급한 생명의 위험에서 하나님이 미갈을 방패 삼아서 또 보호해 주십니다. 자, 어떤 때는 깊은 굴 속에, 이제 바위 속에 깊은 굴 속에 들어갔는데 어쩝니까? 사울과 사울의 정예병 3,000명이 그 굴 앞에 진을 치고 사울은 용변을 보려고 굴 속에 들어왔어요. 어떻습니까? 약간의 소리만 나도 완전히 도간에 든 쥐예요. 한마디로 옴짝달싹할 수 없는 도간의 쥐인데,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울의 군대가 전혀 알아채지 못하도록 이 음파차나 방패가 되어 주셔서 다윗을 완벽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어쩐 때는 사울이 정예병을 보내면 누군가를 통해서 알려주게 하셔서 높은 산 위에 바위로 피하거나 굴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근데 마지막에는 어떤 작은 성에 다윗이 피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알려줘 가지고 사울 왕이 3,000명의 정예 군대를
데리고 와서 다윗이 피하기 전에 포위했습니다. 이제 잡혀 죽을 일만 남았어요.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루만 여유만 있어도, 반나절의 여유만 있어도 성은 함락되고 다윗은 사울의 손에 잡혀 죽임을 당할 위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성으로 화살 한 번 쏘지 못하게 하여 주셨어요. 어떻게 하여 주셨느냐? 바로 그때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어요. 사울이 거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네. 하루만 여유만 있어도 10몇 년간 잡아 죽이지 못한 다윗을 잡아 죽일 수 있는데 그런 여유가 잠시도 없는 거예요. 사울은 눈물을 머금고 물러나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온 이제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다윗을 그렇게 죽이지 못하여 안달하던 사울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심으로 다윗을 완벽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신하를 죽이려고 정예병 3,000명으로 10몇 년을 죽이려고 했어요. 한마디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뭐라 하겠습니까? 나와 사망은 한 걸음 차이다. 내가 한 걸음만 잘못 뛰면 저 절벽으로 떨어져 죽을 정도로 나는 사망 속에 있다. 그런데 이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다윗을 완벽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방패가 되시기도 하고 피할 바위가 되시기도 하고 반석 또는 산성이나 요새가 되셔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온 아주 우리가 감동받은 시편이 몇 장입니까? 시편 23편. 그래서 시편 23편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다가 이제 4절 5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평생의 신앙 요약이에요. 10몇 년을 왕에게 쫓겨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원수인 사울은 죽게 하시고 내게 상을 차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왕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완벽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위급할 때는 방패가 되셔서 보호해 주시고 어쩐 때는 바위나 반석, 산성이나 요새가 되셔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시편 27편 5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나 환난을 당하여 삶이 위험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날개로 이렇게 방패 삼아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막을 피난처 되게 하시어 숨겨주심으로 또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시편 91편을 보면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수많은 위험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완벽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날개 깃으로 우리를 다 덮으시면,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시면 이 날개를 뚫을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어쩐 때는 방패와 큰 우리 몸을 전체를 막는 방패와 손방패가 돼서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 하는 모든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밤에 찾아오는 온갖 종류의 공포와 두려움, 우리를 상처 입히고 죽이려고 날아오는 화살과 총탄에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뭐라겠습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당초오는 재난에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몇 년간 노예 생활했죠? 400년, 430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해방시켜 주셨어요. 바로 황제가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 이걸 놓아줄 리가 없지요. 얼마나 풍성한 노동 일꾼인데.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의 모든 첫대생, 동물로부터 사람의 자식까지 첫 번째는 다 죽이셨어요, 하나님. 이제 이집트가 망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자 이집트의 바로 황제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스라엘을 이제 해방시켜 줍니다. 그런데 해방시켜 주고 보니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황제 바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국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다시 잡아들이기 위해서 질풍노도처럼 막 죽이려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들어보니까 막 땅이 진동하고 먼지가 쫙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홍해, 앞이 홍해바다예요. 뒤에는 막강한 이집트 군대요, 앞에는 홍해바다입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멸망의 위기예요. 그런데 이때 누가 나서십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공격함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친히 빽빽한 구름과 흑암, 깜깜한 어둠의 방패가 되셔서 이집트 군대가 한 발짝도 이스라엘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쫙 어떻게 옮겼어요? 앞에 가던 이스라엘과 이집트 군대 사이에 쫙 섰는데 너무너무 깜깜한 거예요. 근데 2차 대전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연합군이 멸살을 위기에 많은 나라에서 기도했더니 독일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막 폭풍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흑암의 방패로 막아주신 하나님께서 곧이어 홍해를 쫙 가르시고 육지가 되게 하셔서 피난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추격해 오는 이집트 모든 군대를 한 명도 남지 않고 수장시키잖아요. 물속에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빠져 죽게 하심으로 완벽하고 완전하게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전염 바이러스가 이제는 어디에나 들어와 있습니다.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우리 몸 안에 면역력의 방패와 피난처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 안에 넣어주신 면역력이 강력해지면 어떤 독이나 전염병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해도 능히 물리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자, 우리 몸에는 하나님이 면역력을 주셨는데 이 면역력이 강하게 되는 방패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몸의 면역력 방패를 강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자위행할 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하는 강력한 말씀이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수술하여서 영혼육을 병들게 하는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죄를 말씀의 방패로 막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읽기 하고 있죠? 네. 한번 해보세요. 말씀이 폭풍우처럼 막 밀물듯이 내 심령에 차고 넘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방패가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도의 방패와 피난처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누구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배의 방패와 피난처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 중에 쫙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을 미리 올려놓으면 토요일쯤에 많이 부르십시오. 그래가지고 주일날 와서 또 찬양을 하면서 찬양 중에 그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만나면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만남이니까 쫙 심령을 다하여 찬양하면서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말씀에 기울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 속에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때 우리 몸에서는 우리 몸을 병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방패가 면역력이 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쁨이 넘치면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엔돌핀. 그죠? 기뻐하고 감사하면 우리 몸에 그 질병을 물리치는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엔돌핀이 나옵니다. 근데 엔돌핀의 4,000배가 되는 게 있대요. 한번 따라하세요. 다이돌핀. 네. 그때는 언제 나오느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막 울음이 터져 나올 때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살 때는 다이돌핀이 나올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막 감격해서 어쩔 수 없어서 펑펑 눈물을 쏟은 일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말씀을 보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는 그런 감격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이돌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강력한 면역력이 생기게 되고 그러할 때 우리 몸의 양자와 음자 핵에 이 돌기가 막 5천 막 어마어마한 강력한 에너지가 나온다고 의학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장원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는 이 마음의 즐거움을 떠나서 막 감격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장과 상무가 이제 회식을 하고 회를 먹었는데 그 회를 먹다가 뭐에 걸리죠? 비브리오균에 감염이 됐는데 3일 만에 사장은 죽었고 상무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 봤더니 상무 안에 있는 비브리오균은 죽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사장은 이제 회사가 너무너무 힘들었고 온갖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몸 안의 면역력이 평상시보다 훨씬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비브리오균이 침입하니까 그냥 방어를 못하고 그냥 먹혀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런데 상무는 참 부부가 금술도 좋고 새벽에 나와서 뭐 이제 그 새벽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전도 하고 그래서 항상 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이 면역력을 강하게 해서 비브리오균도 물리친 줄 믿습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영혼력을 병을 치유하는 면역력의 방패, 양약의 방패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무엇보다도 중요한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우리를 완벽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무슨 방패? 십자가 방패. 한번 따라하세요. 십자가 방패. 십자가 방패. 십자가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모든 다급한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피할 바위와 반석, 산성과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셔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를 완벽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면 나의 생명의 멸령 안으로 내게 쉐어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보내버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셔서 수많은 위험 중에서 우리를 완벽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영혼에게 모든 위험 중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나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